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음녀에 관한 내용과 짐승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음녀와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미녀와 야수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음녀와 짐승이라는 그 두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이 두 존재가 어떤 그 존재들인지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쏟아질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나와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음녀를 보여줍니다. 음녀. 자, 이 음녀를 보여주는데 이 음녀가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가 누구인지, 음녀가 어디 있는지, 음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음녀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은 이제 거기 하반부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인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또 분명히 있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또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풀어주셔요.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어떻게 앉아 있지? 그거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것을 바로 15절에서 이 17장 15절에서 풀어주셔요. 17장 15절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이 물이 뭔가를 풀어주시죠. 자,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뜻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무리들, 또 언어가 달라도 이런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에 지금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위에도 음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음녀가 여러분 위에 앉아 있어서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체제 안에는 바로 이 음녀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를 타락의 길로 행음하게 하는, 유혹하는 이 음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큰 음녀, 이게 음녀 중에서도 이 대장 음녀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음녀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음녀들의 어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부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 음녀는, 이 큰 음녀는 아마 음녀들 중에 어미, 최초의 음녀들을 많이 그 양산해내는 그런 어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어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자, 이 음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음행을 하도록
그 유혹했던 이 음녀의 종말이 바로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니 땅의 임금들도 그 더불어 음행했다고 합니다. 또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전 세대에 걸쳐서, 전 국가에 걸쳐서 바로 이 자기의 이런 음행을 유혹하고 거기에 함께 빠지게 하는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음행을 하고 함께 음란에 빠지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에스겔서 2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용을 에스겔서 구약성경 1186쪽에 에스겔서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행음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음란을 행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방을 따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을 다 죽이고 쫓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음녀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바로 그러한 행음하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예 만나지도 말고 관계하지도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벗하면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서 어떤 타락의 길로 걸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기 때문에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자다, 음녀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33절에서도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여 근심할지라. 바로 이 패망의 잔을, 음란의 잔은 패망의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35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음행,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음녀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취해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들어가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음녀가 있는 위치, 지금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광야에 가야 이 사탄과 음녀들이 잘 보이는가 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이 음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음녀가 그 못을 타고 있어요. 못을 올라타고 있는데 그 뭐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문신 같은 걸로 새겨져 있겠죠. 자, 붉은빛 짐승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계시록 13장에서 또 11장 12장에서 나타나는 붉은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말씀에서 붉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12장 3절에서 큰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올라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와 한편이죠. 사탄 마귀도 이 음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음료보다 힘이 약해서 음료를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료가 사탄 마귀의 힘을 입고 지금 많은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함께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이 마지막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행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 오래 수천 년 동안 바로 음료와 함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는 이 일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참 여기서 이제 그 참남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그랬을까요? 참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문신으로 새겨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남한 말들을 하고 다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주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이제 그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남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 음녀의 실제 치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우선 옷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 옷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었다고 음녀 같은 여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러나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옷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자줏빛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는 왕 위에 있고 왕족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다 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자줏빛 옷입니다. 붉은빛 옷은 이 악의 색깔이죠. 악한 색깔. 바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용도 붉은 용이라고 그랬고 짐승도 붉은 빛의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붉은색을 좋아하고 붉은색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붉은색은 바로 악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붉은색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가 이 붉은색 피가 사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어린 양의 신부는, 여러분 지금 그런 그 옷을, 이것은 마음의 옷입니다. 겉으로 자줏빛 옷과 붉은색 옷 입은 좋습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붉은 색이, 마음의 자줏빛 색이 교만함과 악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까? 영지기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은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혼인 예식에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 그랬죠?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여기 음녀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는 대조가 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행한 행위가 교만함과 또한 그 피를 흘리는, 남을 죽이고 살해하고 미워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러한 그들한 행위에서 나타나는 빛깔이 자줏빛과 붉은색 빛깔이었다면,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그 행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이 옷은 바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그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엇으로 치장하는가 보겠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여러분 치장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금은 보석과 진주로 온통 가끔 이 뭐 부자들 또 이 연예인들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뉴스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걸로 몸을 꾸민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부를 과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치장할 수 없게 가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음녀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으로 꾸미는 것보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 우리의 몸을 꾸미고 단장해야 된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몸을 꾸미고 단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은 바로 이런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잔, 잔을 가졌는데 금입니다. 얼마나 이 금잔이면 비싸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 금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금잔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추악한 것들이죠. 이 금잔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마십니까? 17장 6절에서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이 금잔의 피를 받아서 마시고 그 피에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피를 흘려 죽이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음녀와 그 무리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음녀들이 단순히 음행만 저지르고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과 관계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 큰 음녀고, 바로 과거에도 수많은 종교 세력들이, 많은 세력들이 이러한 그 핍박과 그러한 환란을 가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음녀의 행위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이런 종교 세력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런 말씀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비밀이라와 큰 바벨론이라와 어미라, 이 세 가지가 별도로 문장이 구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큰 이름은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껴준다고 한다면, 자, 먼저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음녀와 관계가 있고 음녀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고, 또 이 큰 음녀를 통해서 많은 음녀들이 또 생산돼서 태어나서 온 세상이 바로 이러한 음녀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돌아가 보면, 6절로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로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에 대비돼서 반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모습을 가진 자들은 무엇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러한 악한 것들에 취해서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무엇에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 어린 양의 신부들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에 취하라고요? 우리도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부의 모습입니다. 음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 세상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참 기이하고 놀라운 표정을 지으니까 이제 바로 이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을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자, 짐승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뿌리 열,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뿔이 열이 있습니다. 그 뿔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더라. 그 뿔 중에 하나 짐승의 뿔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죽게 된 것처럼 상처가 다시 나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다시 살아나서 무적행, 그들의 사탄이 들어가 있던 그 지옥에서 다시 올라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결국은 무적행에서 벗어나서 올라와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활동을 할지라도 다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장 20절에 나옵니다.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만왕 만주의 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그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이 사탄 마귀와 짐승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 갖고 이제 그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놓는 장면이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다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바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바로 이 다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나오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또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막 우상이 말하게 하고 하는 많은 사람의 할 수 없는 일을, 이적을 행하니까 이제 막 이 존재에 대해서 높이 추앙하려고 그러고 경배하려고 하고 우상에 숭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이거 7머리,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졌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7산은 7왕을 의미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왕이 다시 여자가 앉은 7산, 여자가 앉은 7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자가 그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지만 또 이 여자는 무엇을 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7왕을 타고 앉아 있다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인데 이 산은 높은 곳을 얘기하죠. 근데 이 왕권, 높은 지위, 권세, 높은 권세를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7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자, 7 중에서 5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7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음녀의 그 역할이, 이 음녀가 짐승과 함께 행해오는 일들이 바로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왕은 과거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보여주신 그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대로 제국들을 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침공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핍박했던 그런 열강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열강의 7열강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7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애굽의 역할이 나타나고, 애굽의 바로왕이 있었죠. 그리고 둘째는 아수르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제국. 이들은 세계 열강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러한 일곱 왕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 네 번째 왕은 메세 바다에 해당되고, 고레스 왕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는 일곱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섯은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은 다 망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있다고 한 이 하나는 여섯 번째 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할 당시의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아직 세워지지 않은 큰 제국이 하나 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그것이 세워지면 반드시 잠시 동안 그 나라가 머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나라를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열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열 왕국을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제국은 열 나라가 통합된 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0개국이 연합된 이 국가가, 그 10개국이면 왕이 10명이겠죠. 그 10명이 이제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는데,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을 함께 읽고 13절까지 읽고 하면은 더 풀어지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다시 그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왕이, 이게 통치자가 될 텐데, 그 왕을 8째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7 중에서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이, 사탄 짐승이 10뿔의 의미는 10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하는 것은 이제 새로 등장할,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할 10개국 왕들이 연합해서 만들 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을 때, 와, 이 성령이 이루어졌다, 10개국이 유럽연합이 됐어,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개국이 15개국이 되고 20개국이 되고 막 늘어나니까 이제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강력한 10개국이 하나로 통합돼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 열왕인데, 그 중에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다가 13절에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면 이 열왕들이 다 각각 왕이 열이니까 한 나라로 통합됐다 그래도 좀 통합된 일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짐승을 보니까 굉장히 막 능력이, 이적도 행하고 많은 일처리도 잘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이분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우리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의견 일치를 받았고 열왕이 이 적그리스도를 단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열왕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위임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바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통합된 제국의 최고 왕이 되는,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니까, 자, 아까는 일곱 뿌리 일곱 왕이라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까지 하나 더 세워지니까 이제 8째 왕이다. 그래서 11절에 짐승은 8째 왕이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나라, 7 왕이 있는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니까 그 7 중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 중에 들어가리라. 결국은 그는 불못으로 던져질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제 체제를 갖춘 이 짐승이 체제를 갖춰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과 체제를 갖췄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주님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네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군대들,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 군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또 나중에 19장에서 상세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끝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백마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림해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영원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러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음녀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그의 음행과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바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에 참 우리가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녀와 이 짐승이 한 통속인 줄 알았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러한 그 많은 그 음행들을 저질러 왔고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런 음행과 타락을 이 세상이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런 음행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음행이 한 통속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다 같은 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짐승이 음녀를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열불은 뭡니까? 열왕입니다. 열왕들과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합니다. 음녀를 망하게 했고,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벌거벗게 했다. 그 살을 먹었다.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하게 합니다. 이 벌거벗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아름다운 장식구들을 다 벗겨버리는 것, 이것이 벌거벗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벌거벗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이 음녀의 집단은 아마 이 마지막 때는 모든 나라들의 종교적인 통합을 이룬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된 종교 세력, 거기에 주축 세력이 바로 지금 이제 중요한 로마에 있는 중요한 종교 세력이 주축이 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하고 같이 함께 이 짐승이 말한 음행과 우상숭배 악행을 저질러 왔다가 이제는 감아보니까 이제 그들이 필요 없게 되고 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과 많은 그런 그 보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그런 종교 세력들이 엄청난 보물과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벌거벗긴다는 것은 바로 이 비리를 들춰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청문회 한다든가 무슨 폭로하는 일들을 보면은 벌거벗긴다 그러죠. 지금 종교 세력들이, 악한 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 그거를 다 온 세계 매스컴에다 폭로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재산을 다 이게 들춰내고 해서 그것을 다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기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 부와 엄청난 보물들, 또 고대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먹어버린다는, 자기가 소유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이 종교 세력들, 연합된 종교 세력은 바로 캐톨릭, 기독교, 또 불교, 회교,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 세력으로 연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의 각 모든 회당들, 교회들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이 바로 이런 음녀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녀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그 짐승에게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체제는 이 짐승이 손에 쥐질 못했었는데 이제 음녀가 갖고 있던 그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완전하게 짐승에게 권력을 가져가게 하신 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은 실제적인 도시입니다. 실제적인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또 다시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것은 그 종교 세력, 이 음녀가 해당 음녀라고 볼 수 있는 이 연합된 종교 세력이 갖고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그 종파에서 그 엄청난 재산과 그런 견고한 도시의 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붉은 짐승의 정체와 또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18장, 19장에서도 좀 더 보완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더 보완적인 설명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음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들인가 우리는 음녀인가 신부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면 신부답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무엇으로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음녀와 같이 음녀의 그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 증인들의 피로 취하고 악행과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로 취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눈길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의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며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